오늘은 예언자의 영성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들어온 해에 대해서는요, 약간의 좀 논쟁이 있습니다. 1885년 4월 5일 날 장로교 언더우드 선교사, 감리교 아펜젤러 선교사가 제물포항에 들어왔던 날이 바로 1885년 4월 5일인데 이 날이 한국 개신교 출발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교회 사가도 있고, 1년 전 1884년 9월 20날 알렌 선교사, 의사입니다. 평신도입니다. 이분이 부산항에 도착했던 그때가 한국 개신교 출발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교회 사가도 있습니다. 우리는 1884년이건 1885년이건 그게 뭘 대수인가, 그분들끼리 싸우라고 하고요, 그쯤에 교회가 들어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일어났던 세 가지 사건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1895년 10월 8일 새벽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명성황후가 일본 자객에 의해서 시해당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일본 자객들이 왕궁에 들어와서 무차별 사람들을 살해하는 그 순간에 고종황제가 깨어서 맨 처음 했던 말이 거기 어디 예수 믿는 사람 없습니까? 그 말이었습니다. 거기 어디 예수 믿는 사람 없습니까? 이게 그 당시 고종황제가 처음으로 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1899년 3월 1일 대한 그리스도인 회보에 실린 내용입니다. 이 당시는 조선 왕조 만렵이었고 매간 매직이 심했습니다. 웬만한 관직들은 돈을 주고 다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주고 군수직을 샀습니다. 그런데 북도 군수로 발령을 받습니다. 북도는 평안북도를 말합니다. 이 사람이 더 힘센 사람을 찾아가서 임지를 영남고을로 옮겨달라고 청탁을 넣습니다. 영남고을은 오늘의 경상도를 말합니다. 이유인즉슨 이 당시 평안북도는 기독교 인구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당시 평양이라고 하면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다라고 불리울 정도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북쪽에 더 많았습니다. 영남 고을 쪽은 기독교인들이 드물었습니다. 그러기에 돈을 주고 관직을 샀기 때문에 그 발령받은 기간 동안에 그 이상의 돈을 뽑아내야 되는데, 하필이면 기독교인들이 많은 지역에 발령이 나자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부정이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임지를 영남고을로 옮겨달라는 사건이 1899년 3월 1일 대한 그리스도인 회보에 실렸던 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1919년 3월 1일입니다. 바로 작년이 3.1운동 100주년 기념되는 해였죠. 3.1운동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일본 수사관들끼리 주고받았던 대화가 10수년 전에 나왔는데 그 문서 내용이 즉슨 이렇습니다. 일본인 윗수사관이 아래수사관에게 명령합니다. 이번 3월 1일 날 일어난 폭동의 주동자들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선인을 붙잡아 놓고 예수를 믿는지만 묻고,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무조건 잡아들여라 그랬습니다. 일본인 아랫수사관이 윗수사관에게 질문합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안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일본인 윗수사관이 아랫수사관에게 말합니다. 조선 야소교인들은 거짓말을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문서로 발견됩니다. 조선 야소교인들은 거짓말을 못한다. 일본인들끼리 주고받았던 대화입니다. 이 당시 한국 기독교 인구는 교회 사가에 따라 조금 통계가 다른데 1.5%로 보는 교회 사가도 있고 1.8%도 보곤 합니다. 아무튼 2%가 안 됐습니다. 2%가 안 된 기독교인들은 그 당시 민족적 과제 앞에 그들은 최전방에 섰고, 그 책임을 묻는 그 자리에 그들은 거짓말하지 않았고 당당히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당시 3.1운동 때문에 수감된 조선 사람들 가운데 22%가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여자 수감자들 가운데는 66%가 개신교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당시 3.1운동은 조선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일으킨 사건이었고, 책임을 묻는 그 자리에 그들은 거짓말하지 않았고
당당하게 감옥에 들어갔고 오히려 감옥에서 그들은 기도했고 찬양했기에 교도소를 기도원으로 만들었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바로 100년 전이었던 얘기죠. 그러나 오늘날 한국 기독교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나요? 최근에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지나간 20년 동안 한국 교회의 상황을 조사한 게 있는데요. 지나간 20년 동안 한국 교회는 출석 교인이 줄었고, 지나간 20년 동안 한국 교회는 헌금도 줄었고, 전도도 줄었고, 만족도도 줄었습니다. 이제는 한국 교회는 정체기가 아니라 침체기로 들어서게 되었고, 그리고 점점 한국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는 떨어졌고, 오히려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온갖 욕설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러게 요즘에 와가지고는 이순신형 기독교인들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에서 나의 죽음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했듯이 내가 기독교인임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게 오늘날 이순신형 기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대학도 제가 처음 들어갈 때는 신학대학이었는데 이제는 언제부터 종합대학으로 바뀌었습니다. 종합대학으로 바뀌고 나서 주변에 있는 어느 대학과 이제 교수님들끼리 한번 모여서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교수들끼리 모이게 되면 서로 명함을 주고받으면서 나는 뭘 전공합니다 라고 서로 자신의 정체성을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언제부터인지 저는 이제 제 명함을 잘 안 가지고 다니는데요. 명함에 보면은 이게 신학이고 구약학이면 당연히 목사라는 그런 것 때문에 별로 밝히고 싶지 않아서 그냥 안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명함을 주시면서 저는 이거 전공합니다. 선생님은 뭘 전공하십니까? 예, 재밌는 거 전공합니다. 뭐 이 정도만 얘기하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조용히 다가오시면서 저한테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난 장로예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식인 사회에서 목사고 장로라고 하는 게 이게 자랑스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요. 제 딸이 둘이 있는데 한 녀석이 지금 학부를 다니고 있는데 기독교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드러내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의 위상입니다. 그러면은 100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100년이 지난 오늘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 100년 전에는 있었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잃어버린 그것이 무엇일까? 그때는 있었는데 오늘은 왜 그것이 없을까? 그것 중에 하나가 아마도 예언자의 영성이라고 저는 봅니다. 1977년 1월 20날입니다.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미국 대통령 취임식은 전 세계의 뉴스거리입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전 세계에 방영이 됩니다. 지미 카터가 대법관 앞에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이제는 왼손에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한 구절 읽는 순서가 있습니다. 전 세계인들은,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그가 어떤 성경 구절을 읽을지 주목했습니다. 그때 지미 카터가 읽었던 성경 말씀은 미가 6장 8절이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원래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순간에 이 말씀이 선포되자 더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미가 6장 8절 말씀을 오늘 처음 보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미가서를 가지고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 딱 한 사람 있는데 그게 바로 저입니다. 제가 미가 예레미야서를 비교해 가지고 박사 학위를 했습니다. 그래서요, 미가의 메시지를 제가 설교하는 것을 게으리했다간 나중에 천국 가서 미가 선배한테 혼날 것 같아요. 야, 너는 독일에 있을 때는 뻔질나게 나를 찾더니 이제는 소기 목석을 달성하고 난 이후에 조선 땅에 가더니 완전 나를 외면하더라 라고 야단 맞을까 봐 미가서를 가지고 설교하는 걸 저의 책무로 여기고 있습니다. 미가 6장은요, 6장 8절 말씀은 예언자의 영성이 집약된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미가 6장 8절을 이해하려면 미가 6장 6절 7절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먼저 미가 6장 6절 7절을 내가 보겠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야훼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야훼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미가 6장 6절 7절 말씀은요, 예배자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성소 앞에 서 있는 제사장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예배자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희생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예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야훼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요? 하면서 제사장에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1년 된 송아지를 한 마리 바칠까요? 아니면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바칠까요? 아니면 내 허물로 인하여 내 아들을 바칠까요? 1년 된 송아지는 비싼 제물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올 때마다 송아지 한 마리씩 바치세요 라고 한다면 아마 부담스러울 거죠. 그러나 이 예배자는 아주 순수한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바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년 된 송아지는 비싼 제물입니다. 아니면은 가격은 조금 떨어지지만 많은 양의 제물을 드릴까요? 많은 기름을 드릴까요?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릴까? 아니면은 내 맏아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면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드려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1년 된 송아지는 번제물을 말하고요,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이거는 소제를 말하고요, 그리고는 내 허물로 인하여 내 맏아들을 드릴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거죠. 바로 속죄제를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번제를 드릴까요? 아니면 소제를 드릴까요? 아니면 속죄제를 드릴까요? 라고 물으면 제사장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고 오늘은 당신은 번제를 드리십시오, 오늘은 당신은 소제를 드리십시오, 아니면은 속죄제를 드리십시오 라고 말하는 순서가 6장 8절입니다. 6장 8절은 제사장이 해야 할 순서인데 요 부분을 인터셉트 해가지고 예언자 미가가 패러디 해가지고 예언자의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면서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제사장의 영성을 정리하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제사장의 영성이란 희생제물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은요,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바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희생제사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레위기에 나와 있는 희생제물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해 준 복음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준 것이 레위기 제사법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레위기를 읽을 때 아주 부담스럽고 재미없는 부분인데,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힐 때 5경 가운데 맨 처음 읽히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를 읽고 속죄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신이 돼야,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통해야 우리가 인간관계도 통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레위기가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제사장 영성이라고 하는 내 상황과 내 삶에 적절한 제물을 드리는 것, 이것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영성은 하나님 앞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준비해 오는 것, 이것도 맞습니다. 두 번째는요, 시인의 영성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시편 50편 13절을 보면은요,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시편 50편에 보면은요, 시인이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가지고 오는 천산에 있는 모든 가축들, 그거 다 내 거거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거 내 거야. 너희들이 그 가축들을 가지고 와서 바친다고 해서 내가 그거 고기 뜯어 먹겠냐? 피를 마시겠느냐? 사실은 우리가 가져오는 재물, 그거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게 시인은 그거를 본 겁니다.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온다고 해서 그 재물 자체가 하나님이 드시는 것도 아니라 그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시편 50편 23절을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시인의 영성은 우리가 가져오는 재물, 우리가 가져오는 예물, 그것 자체보다도 그것에 표현된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시인의 영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언자의 영성을 보는 겁니다. 예언자의 영성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재물도 원하지만 감사하는 마음도 원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세 가지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가 정의를 행하는 사람, 두 번째가 인자를 사랑하는 사람, 세 번째가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사람. 세 가지입니다. 요 세 가지가 바로 예언자의 영성인데요, 그걸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정의를 행한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은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약자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것, 이게 정의를 행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약한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것. 그러게 정의를 재는 척도는 약자의 권리가 얼만큼 보호되고 있는가, 이게 정의를 재는 척도입니다. 약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그들의 억울함이 옹호되는 정도가 바로 정의를 재는 척도가 되죠. 제가 독일에 88년도에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가가지고요, 제가 한국에서는 보지 못했던 기이한 청년들을 많이 봤습니다. 어떤 청년들이냐면 오체불만족이란 말 들어보셨죠? 양쪽 팔, 양쪽 다리가 짧게 태어나신 분들. 그런 청년들이 다 여자예요. 20대 초반의 여자 청년들을, 수없이 많은 청년들을 봤습니다. 저는 처음 봤어요, 그런 분들을. 그분들은 보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휠체어를 타고 있습니다. 근데 휠체어 조종할 수가 없어요. 팔이 너무 짧아서. 휠체어 뒤에는 건장한 남자 청년들이 하나씩 붙어 있어요. 저건 또 뭐지? 알고 봤더니 독일 제약회사에서 피임약을 맨 처음 개발했는데, 그 맨 처음 개발한 그 피임약의 부작용으로 여아가 태어났을 때 다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 남자 청년들은 또 누군가? 독일 말로 Zivildienst, 오늘 우리말로 얘기하면 공익요원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원하는 곳에 가서 2년 동안 봉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2년 동안 그 여자 청년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것, 국가가 제도적으로 계속 서포트를 하죠. 그 여자 청년들은 제약회사에서 죽을 때까지 경제적인 문제는 책임을 집니다. 국가에서 계속 사람을 보내줍니다. 국가적으로 제도적으로 그의 손과 발의 역할을 해줍니다. 동네 사람들의 표정을 봅니다. 이상한 사람 취급하지 않아요. 마치 가족을 대하듯 합니다. 그 여자 청년들의 얼굴을 봤어요. 전혀 기가 죽어 있지 않습니다. 본인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걸 보면서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는 정의로운 공동체구나. 약자들이 약하다고 손가락질 받거나 그다음에 그들이 어떤 피해의식을 가질 필요 없이 당당하게 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의식도 그렇고 제도도 그렇고 사람들의 마인드도 그렇고 그들을 도와주는 걸 보면서 기독교 정신이 꼭 곳곳에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독일은 기독교 강국이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휠체어를 타고 버스 정장에서 버스를 기다립니다. 그것도 기이한 장면이었어요. 누가 밀어주는 분도 없어요. 혼자 버스 정류장에 휠체어를 타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버스를 타려고 그러시지? 버스가 왔어요. 섰습니다. 보도블록 쪽으로 짱 하고 기울어요. 운전기사가 바깥으로 튀어나옵니다. 운전기사가 할아버지 휠체어를 밀어줘요. 버스가 보도블록 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조금만 밀어주면 그 휠체어가 쉽게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버스 안에 서너 석이 공석이 있어요. 휠체어를 고정시키는 자리가 있습니다. 차카닥 해주고 자기 자리로 가요. 그 운전기사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전혀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거기 있는 승객들의 표정을 봤어요. 짜증내지 않습니다.
그 할아버지 얼굴을 봤어요. 전혀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가족들과 함께 소풍 가는 줄 알았는데 거기 모인 사람들은 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에요. 교통약자인 할아버지도 몸이 불편하지만 그러나 불편함이 없이 사회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이 돌아가는 걸 보면서 여기는 약자들을 배려해주는 나라구나. 그게 바로 기독교 정신이고 정의를 실천하는 겁니다.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은 자기 이익에 따라 일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은 자기 편리함이 기준이 아닙니다.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은요, 욕망에 따라 일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기준 삼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집약된 것이 어딜까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그냥 찬송가에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준 삼아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판단하셨을까? 내 편리함이나 내 이익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준 삼아 일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거지요. 예수님 마음은 어디에 담겨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의 절정입니다. 거기에 가장 포인트가 그 안에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마음을 집약해 놓은 거죠. 그렇다면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늘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우선 삼아 그 기준 삼아서 일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 그게 바로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정직하고 정의롭게 살면 손해본다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보니까 때로는 손해보기도 하고 때로는 희생을 감당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눈 앞에 있는 물질 때문에 눈 뒤에 있는 하나님을 맞바꿔서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겠죠.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간에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 뒤에서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 내 눈앞에 있는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가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준엄한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의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정의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다면 바로 천국 백성 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삶이 없는 구원은 거짓 구원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교인들에게 무조건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라고만 강조했기 때문에 행위가 약화되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행위 없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곤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뇌물을 주고 받습니다. 비리를 저지릅니다. 사기도 칩니다. 탈세도 합니다. 불의한 자를 감싸기도 합니다. 약한 자들을 억압합니다. 이웃을 해코지합니다. 공동체에게 해악을 가져다 줍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래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오늘 부패한 한국교회의 한 원인은 세상에 소금이 되려는 데 힘쓰기보다는 빛이 되려고 하는 데 있지 않을까. 성경은 소금을 먼저 이야기하지 빛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는 빛이 되려는 노력을 잠시 내려놓고 소금이 되는 일에 집중을 해야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준엄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연세대학교 교목이었던 김영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느 날 법당에서 설법해달라는 초청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아니고 법당이에요. 설교가 아니고 설법이에요. 주제는 예수예요. 이거 오케이 됩니까? 교회에서 오라 그러면 갈 텐데 아니 법당에서 설법이야. 거기까지만 얘기 들으면 안 가면 돼요. 근데 예수에 대해서 얘기해달래요. 이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며칠 고민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으니 가겠다 해가지고 가셨어요. 법당에 갔더니 한 100명 되는 불자 청년들이 앉아있더랍니다.
이 청년들이 교회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는지를 알아야 눈높이 특강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물어봤대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교회에 한 번이라도 와 보셨던 분들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이게 웬일입니까? 손을 너무 많이 들어서 셀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다 내리세요. 다 내리세요. 다시 묻겠습니다. 한 번도 와보지 않은 분만 손 들어주세요. 3명이 손 들었대요. 100명 되는 불자 청년들 가운데 97명은 한때 기독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왜 그들이 거기 앉아 있습니까? 그들은 자신들보다 먼저 예수를 믿었던 저 같은 목사들이나 교회의 어른들이나 선배들의 모습 속에서 진리를 발견한 자의 모습을 보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부족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교회는 진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곳에 가서 진리를 찾고 있는 거죠. 오늘 미가는 말합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라고 말하지 정의를 외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복음대로 사는 거예요. 정의를 외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의대로 사는 거예요. 정의를 외치는 사람에게서 때로 정의로운 삶이 결여될 때 그 외침이 너무 공허하고 위선자가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말로만 증거하지 말고 우리의 삶으로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손해 보셔야 돼요. 조금 희생하셔야 됩니다. 어리숙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남의 유익을 준다면 손해볼 수 있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 그게 바로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고, 공동체 내에 힘 있는 사람보다도 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먼저 살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정의를 실천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정의를 실천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 인자라는 말은 인자, 숙자, 말자 할 때 인자는 아닙니다. 여기 인자라는 말은 핫세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 칵세드라는 말이요, 이게 히브리어가 참 고약해요. 이 칵세드란 말은요, 이게 히브리어는 이 목젖을 긁는 언어예요. 그래서 후두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는 아주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근데 랍비들 발음하는 거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가뜩이나 지금 목도 안 좋은데, 이게 몇 번 쫓아오면은 그냥 우리 목이 잠겨요. 그래서 이 칵세드란 말도 여러분이 제가 지금 구약 교수가 강사로 왔으니까 여러분 히브리어 한 단어만이라도 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칵세드란 단어를 여러분의 몸속에 넣어드리고 싶은데, 발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래 뱉기 직전이에요. 뱉으면 안 돼. 근데 너무 약하게 하면 발음이 안 돼요. 그래서 칵세드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손으로 일단 안전장치를 하세요. 앞에 분한테 신뢰를 범할 수 있어요. 안전장치를 하고 한 번만 따라했어요. 칵세드. 예, 그 단어예요. 그 단어. 그거 한 10번 하면 목이 잠겨요. 그래서 헤세드라는 말로 바꿔서 부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헤세드란 용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헤세드라고 하는 용어를 우리말 성경에 여기는 인자로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6장 6절을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면서 인애, 그게 인자입니다. 그게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가장 많이 번역된 말이 긍휼, 자비, 인애, 인자, 아름다움, 이런 식으로 우리말 성경이 한 13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 의미 폭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헤세드를 연구한 학자들이 꽤 많습니다. 이 헤세드를 제가 깊이 연구해 보니까 이렇게 한번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헤세드란 말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를 지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를 지킴, 친구 사이, 친척 사이, 손님과 주인 사이, 윗사람과 아랫사람 사이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를 지킴. 우리말로 한번 번역해 볼게요. 우리말로 따져본다면 인간적인 도리입니다.
인간적인 도리를 지킨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인자를 사랑한다라는 말은 인간적인 도리를 사랑하는 겁니다. 기꺼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자의 도리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고, 인간 관계 속에서 남편과 아내, 남편의 도리, 아내의 도리를 기꺼이 감당하는 것,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부모의 도리와 자녀의 도리가 있어요. 이것들을 기꺼이 감당하는 것, 그게 바로 인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인자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제게 한번 적용해 봅니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로 있는 곳이 직장, 그 다음에는 교회, 그리고 가정이죠. 이 세 군데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직장에서는 세 가지 헤세드가 있습니다. 제가 교수입니다. 세 가지 도리가 있는데, 첫 번째 도리는 교수는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학생들은 지들도 공부 안 하면서 공부 안 하는 교수를 어찌 그리 잘 알아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교수는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교수는 잘 가르쳐야 됩니다. 많은 걸 알고 있어도 가르침에 대한 열정이 없다면, 또한 가르침에 대한 기술이 없다면 학생들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제 딸 녀석이 생화학을 전공하는데, 그 학교에 있는 몇몇 교수님들은 세계 100인의 과학자 중에 드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어요. 이름만 대면 아주 유명한 사람들인데 탁월한 연구자들입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거는 더럽게 못 가르친대요. 제 딸 그대로 인용하면 더럽게 못 가르친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1년 동안 배웠는데 학생 30명도 안 되는데 이름도 기억 못 한대요. 학생들 이름을. 그리고 너 어디 나가는 거니? 맨날 물어본대요,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본인은 주로 연구를 주로 하는 거죠. 가르치는데 열정도 없어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그래서 별명이 더러운 교수래요.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도 더러워? 그래가지고 야, 아빠는 깨끗해. 야, 그랬어요. 내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르치는 것도 열정과 애정을 가지고 가르쳐야 학생들이 잘 따라오거든요. 그렇게 가르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수죠. 세 번째는 봉사입니다. 교수들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인데, 이 사회에 문제가 생기면 그 전문 분야에 대한 자문을 구할 때, 이 TV에 뉴스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전문 지식이 사회에 필요하다면 무상화로 돌려드려야 될 봉사의 의무가 있죠. 이게 학자로서 제가 직장에서 갖는 세 가지 도리입니다. 또한 교회에 오면 목사예요. 목사는 제가 보기에 세 가지 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설교입니다. 목사로서 설교 요청이 오면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설교 요청에 응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매년 한 40차례 부흥회를 했어요. 근데 작년에는 43번이나 부흥회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일주일에 거의 한 번 정도는 부흥회를 한 거죠.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1월달, 2월달 부흥회는 한 1, 2년 전에 다 차거든요. 그러면 7, 8월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부흥회가 1, 2년 전에 이렇게 차요. 그런데 어느 날 몇 년 전입니다. 11월 달쯤에 어느 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제 원칙은 목사로서 설교 요청이 오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수천만 보고 비면은 간다. 내가 건강하다면. 그게 제 원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쑥날쑥이죠. 순복음교회 가면은 몇천 명 집회도 가고, 어느 군데 가면은 수십 명 집회도 가고, 완전히 들쑥날쑥입니다. 그런데 11월 달에 전화 온 교회가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교수님, 어떤 일이십니까? 우리 교회 부흥회 한번 와주십시오. 언제입니까? 1월 달입니다. 그래요. 난 그래서 2년 뒤 1월 달인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한 달 뒤 1월 달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분은 정신 나간 목사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은 안 하고 그냥 언제예요? 라고 그냥 예의상 물어봤어요. 다 찼거든요. 다. 언제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금토예요. 근데 금토 이렇게 이틀 부흥회하는 교회는 없는데 수첩 봤더니 그날만 비었어.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목사님 내 수첩 봤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제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냥 갈게요. 그러고 끊으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 교수님, 우리 교회 사정을 좀 말씀드려야죠. 무슨 사정인데요? 우리 교회는 어디예요? 거기는 3시간 반 차를 몰고 가야 돼. KTX 비행기도 연결이 안 돼요. 완전 시골이에요.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교인은 7명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처음부터 얘기하지 그랬어요. 그냥 상관없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리고 상관없으니까 사실은요 가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그날이 돼가지고 차를 몰고 갔어요. 또 눈도 많이 오고 아무튼 최악의 조건이었어요. 3시간 반 넘어서 갔어요. 가서 봤더니 정말 7명일까 그랬더니 진짜 7명이고 그 다음에 어른이 7명이 아니라 전 성도가 7명이에요.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 어른 이래가지고 그게 전 성도 7명이에요. 가서 봤더니 그 목사님이 7년째인가 그렇게 부임했는데 그전에는 한 명도 없었대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성도님들한테 좋은 꼴을 먹이고 싶어서 몇 년 전부터 저를 찍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제가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갔습니다. 가서 미안하니까 주변 교회도 연락해가지고 한 20몇 명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티 안 내고 열심히 그냥 부흥회를 했습니다. 사실은요 숫자가 더 많으면 더 힘이 좀 덜 들어요. 숫자가 적으면 똑같은 설교를 해도 굉장히 힘들어요. 내색 안 하고 열심히 했어요. 다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왜 나를 오라 그랬냐고.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몇 년을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날짜를 받아서 연락한 거라고. 그럼 그건 하나님이 보낸 거잖아요. 그때 내가 울컥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93년도에 학위를 마치고 와서 94년도부터 목회를 했는데 담임 목회를 했는데 교인이 2명인 교회였어요. 교인이 2명인 교회인데 2명이라도 매일 새벽 기도해야 돼요. 2 여자 집사님이 번갈아 가면서 나와요. 내가 돌아버린 줄 알았어요. 매일 밤 전화해요. 집사님 컨디션이 어때요? 그 얘기는 내일 나올 거야 말 거야 이 얘기예요. 근데 다 믿음이 좋아가지고 컨디션이 좋대요. 그날 가면은 둘 중에 하나만 나와 있어. 그러면 그걸 둘이 맞춰주면 좋잖아요. 그럼 우리 그냥 하루 건너 하루 건너면 얼마나 좋을까요? 돌아가면서 나와서 돌아버린 줄 알았어요. 아무튼 매일 새벽 기도는 해야 돼요. 그리고 어느 날 수요일인데 2명도 수요 예배는 있는 거니까요. 하루 종일 강의도 안 하고 설교만 준비했어요. 하루 종일. 그런데 그날 우리 아이가 아파가지고 사모도 교회를 못 나오고 집사님 한 분만 나오셨어요. 찬송가를 인도하는데 내 마음이 복잡해요. 이게 어떻게 준비한 설교인데 최소한 2명은 나와야지. 이게 너무 아까워요. 오늘 써먹으면 다시 못 써먹는데 이거. 그래가지고 막 찬송가를 계속 부르면서 머릿속으로 하나님께 흥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딴 데 더 많이 오면 써먹고 오늘은 대충 떼오면 안 될까요? 이렇게 자꾸 마음에 자꾸 타협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너는 사람 보고 설교하니?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랬어요. 그럼 사람 보고 하지 뭐 보고 합니까? 그 말은 그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니? 그 얘기였어요. 그래서 너무 억울했지만 그냥 원고대로 했어요. 너무 서운했어요. 하나님한테. 이게 어떤 원고인데 그냥 그래서 읽었어요. 원고는 여러분으로 적어놨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한 분 집사님 자꾸 뒤를 돌아다봐요. 집사님 보지 말고 오늘 원고대로 하는 거니까 보지 말라고. 나도 지금 기분이 별로 안 좋으니까 그냥 나만 보시라고. 여러분 계속 나와요. 계속 읽었어요. 볼 때마다 뒤를 봐. 보지 말라니까요. 네, 예단까지 줬어요. 한 7번쯤 나온 것 같아요. 맨 마지막에 끝날 때쯤에 여러분 그러는데 그 한 분이 오셨어요. 우리 늘 시간을 맞추는 손정숙 집사님이고 늘 늦게 오는 홍정숙 집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맨 마지막에 오셔가지고 두 사람이 아멘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예배가 끝났죠. 그러고는요 내 마음속에 울컥했어요. 성도 한 분이 얼마나 귀한가. 한 명을 놓고 여러분을 설교했는데 여러분이라고. 내가 그런 수준밖에 안 되는 이런 데서 목회하던 사람인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든지 주일날 이제 예배 드릴 때 갑자기 내가 얼굴이 붉어지고 소리가 톤이 높아지고 말이 빨라져요. 우리 교인들이 다 눈치채요. 오늘 누가 또 새로 왔구나 이런 거죠. 한 분이라도 새로 오면 부흥회가 돼요. 그분 잡으려고요. 그만큼 한 성도 한 성도가 너무나 귀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수천 명, 수백 명 집회 간다고 그거를 잊어버렸던 거죠. 근데 나의 과거를 초심을 기억나게 해준 사건이었어요. 그 이후로 그 사건, 너 원래 이런 사람이었잖아 라고 하는 그것이 제 마음속에 담겨져 있어서
그냥 계속 순종하려고 해요. 여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정신없는 교회였어요. 2주 전에 저한테 오라 그랬어요. 내가 얼마나 속으로 웃었는지. 근데 1, 2, 3 내가 사정이 있어가지고 그냥 비워놨거든요. 근데 1, 2, 3이었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온 거예요 지금. 1, 2, 3하고 또 4, 5, 6 계속 부흥회거든요. 근데 이런 부흥회는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고요. 분명히 저한테도 깨달음이 있고 여러분 교회에도 깨달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목사 사명은 설교 와달라 그러면 기쁨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신방인데 제가 협동 목사지 담임 목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있는 교회는 내가 태어난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60년을 다니고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어떤 권사님은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아니 목사님도 오시고 장로님도 오시고 권사님도 오시고 다 가셨는데 차준희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면 나을 것 같은데, 이런 정신 나간 권사님이 가끔 계세요. 어떡하면 좋습니까? 내가 얼마나 바쁜데 그렇게 얘기하면은요 반드시 가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와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냥 억지로 시간 내 가지고 가요. 가서 그러면 기도해 드리죠. 그러면은요 그 권사님이 나요 또. 그럼 내가 알죠. 내 속마음은 불만 충만인데, 네, 이분은 믿음 충만이라, 그러니까 그분 믿음 때문에 나의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잖아요. 그럼 내가 무엇이 간대? 의사도 아닌데 내가 와서 기도해 주면 나을 것 같은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가야죠. 그래서 목사로서 설교, 그다음에 신방, 마지막 세 번째는요 상담인데, 요게 제일 힘들어요. 상담이. 어느 날 학교에 있는데 교회 청년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야 뭔일이냐? 그랬더니 좋은 일이 생겼다고. 그러냐? 왜? 내가 크게 쏠 테니까 시간을 좀 내달라 그래요. 정말 좋은 일이냐? 예, 좋은 일이래요. 그럼 나 바쁘니까 내 통장에다가 싹으로 끊습니다. 내가 밥 한 끼 먹으려고 하다가 걔를 만나러 거기까지 가야 됩니까? 그렇게 쏘고 싶으면 통장에 싹. 근데 통장에 쏘는 청년 한 명도 없어요. 그냥 기뻐서 소식을 나누고 싶은 거죠. 그건 안 만나도 돼요. 그건요. 그런데 어느 여자 집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웬일이세요? 좀 만나주세요. 어떤 일인데요? 만나서 얘기할게요. 무슨 일인데요? 만나서 얘기할게요. 그거는 안 만나주면 시험 들어요.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언제 해가지고 만나러 갔어요. 보자마자 울어요. 울면서 엉엉 울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남한테 할 수 없는 얘기예요. 부부간에 아주 은밀한 얘기예요. 이분은 나를 사람으로 안 보는 것 같아. 어떻게 저런 얘기를 저렇게 은밀하게 다 얘기하지?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중단시켰다가는 다시 처음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중지도 할 수 없어. 그냥 얘기 들어주는데 진작에 들어줘야 돼요. 코도 풀었다가 울기도 했다가 화장도 고쳤다가 별짓을 다 하셔. 아무튼 충분히 들어줘요. 한 4시간 동안 들어줬어요. 그러고 나더니 이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제가 그래서 기도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얼굴이 환해지셨어. 할렐루야. 그분은 해결돼서 가셨어. 내가 문제다. 아니 4시간 동안 그 들었던 문제가 부부간의 은밀한 얘기인데, 다음 주 그 두 부부를 내가 어떻게 보느냐 말이에요.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분들을요. 그런데 이걸 내가 가지고 있었다가는 내 일상생활이 이게 생활이 안 돼요. 누군가에게 털어내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가 없네. 그러니 비밀스러운 얘기예요. 아무한테 말할 수 없어요. 어떡합니까 이거? 집에 가서 제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제 아내는 제가 4시간 동안 들은 내용 2시간이면 유학발제가 가능하거든요. 2시간 동안 다 얘기해요. 그럼 내 아내는 듣고 잠그는 은사가 있어요. 잘 들어줘요. 그리고 잠궈요. 아무한테 말 안 해요. 나는 해방됐어요. 이분 어떻게 푸는가 싶었더니 잠꼬대로 풀더라고요. 이분은요. 네, 내가 또 잠꼬대로 들어줘야 돼요. 아무튼 이렇게라도 우리 두 사람이 풀었기 때문에, 뽑아냈기 때문에 그 집사님은 살았어요. 나쁜 이야기들을 들어주는 것, 아픈 이야기들을 들어주는 것, 그분이 저를 그만큼 신뢰하기 때문에 그 비밀스러운 얘기를 다 얘기하신 거죠. 그렇다면 내가 들어줘야 되겠죠. 힘이 들어도 들어줘야 되겠죠. 그게 또 목사의 하나의 에세드가 아닌가. 세 번째는 가정이죠. 가정 가면은 제가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시고 장모님이 계시는데,
장남이고 맞사위인데 모시지는 않아도 그러나 이 맏아들, 맞사위, 맞자가 갖는 또한 부담감이 좀 있어요. 그것도 이제는 아들로서 사위로서의 헤세드가 있죠. 두 번째는 가정에서 이제 아내가 한 분 계시는데 그 아내 한 분에 비위 맞추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저는 솔로몬이 1000분의 사모님을 모시고 산 거 기가 막힌 일이라고 생각해요. 웬만한 지혜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는 거기서 아마 터득된 것 같아요. 저는 한 분의 아내도 감당기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의 아내, 남편인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 번째는요, 딸이 둘이 있는데 두 따님 중에 한 분이 아주 예민하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집에 들어가면 항상 이제 우리 두 딸을 안아주거든요. 안아주는데 오늘 날 들어갔는데 한 녀석이 팽 토라져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쟤는 또 왜 그래? 그리고 방으로 따라 들어갔어요. 오늘 왜 그러니? 그랬더니 아빠의 눈이 자기를 무시했대요. 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내 눈이 자기를 무시했대. 야, 그건 아빠가 눈이 좀 작아서 그래. 그랬더니 아빠 눈은 어제도 작았고 오늘도 작았어 그런 거예요. 자기를 무시했대요. 그래가지고 그거 아니거든. 한참 얘기했더니 알았어, 오늘 내가 넘어갈 테니까 다음부터 눈 크게 뜨고 다녀 이러고 나갔어요. 그러니 딸 녀석 키우는 거 만만치 않아요. 얼마나 이 민감한지. 그래서 이 딸 아빠 노릇하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그러면은요, 댁에서, 직장에서 셋, 교회에서 셋, 가정에서 셋, 요 9가지 도리, 이게 저의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의 일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직장에서의 일도 하나님의 일이고 가정에서의 일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헤세드가 가정에서의 헤세드와 교회에서의 헤세드가 충돌할 때 무조건 가정을 희생시키지 마세요. 때에 따라 달라야 돼요. 때에 따라 제가 설교자의 헤세드와 남편의 도리 헤세드가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만큼은 아내 옆에 있어줘야 돼요. 그때는 교회 연락해가지고 취소합니다. 그리고 아내 옆에 있어줍니다. 그 순간만큼 옆에 있어줘야 돼요. 그때마다 지혜롭게 결단해야 됩니다. 이게 헤세드를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만 하나님 믿는 것 아니고 직장과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인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여기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라는 말은, 행하다 라는 말은 걸어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라는 겁니다. 그것도 겸손하게 어떤 상황에서도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 있을 때, 그들이 종살이할 때 그곳에 뛰어들어갔고 모세를 파송하셨고 그들과 동행해 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를 지납니다. 광야를 지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은 그들과 동행해 주셨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즈까지도 따라가셨습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당신의 백성을 놓치신 적이 없습니다. 한순간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감옥에 들어가도 따라가셨잖아요. 요셉이 감옥살이 할 때 하나님 따라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끌려갔을 때 따라가셨습니다. 그러기에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신 하나님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라는 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순간순간 놓치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늘 옆에 계셔주신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교만이 있을까요? 어떤 목사님이 신구약 성경을 총 찾아보면서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이 말을 찾아봤대요. 그랬더니 366번 나온대요. 이분의 설명입니다. 왜 366번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마라 이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그분의 해석이에요. 매일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니까 오늘도 염려하지 마, 내일도 근심하지 마, 모레도 걱정하지 마, 매일매일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1년은 365일인데 왜 366번일까요? 4년에 한 번 돌아오는 윤달도 있잖아요.
그날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근심하지 마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염려와 걱정과 근심, 여러분 제가 아는 분들 잘 아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매일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여보 오늘은 걱정이 안 돼. 근데 그게 더 걱정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평소 하신 대로 하세요 그랬어요. 어느 날 매일 걱정하다가 걱정이 안 되니까 불안한 모양이에요. 근데 여러분 걱정한다고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염려와 걱정과 믿음은 공존하지가 않아요. 왜 걱정하신지 아십니까?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고, 그리고 교만해서 그래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럼 하나님 찾아가십니다. 야, 너 왜 이렇게 뜸하냐? 내가 뭔 일 있냐? 하나님 내가 복잡해서 이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면 그때 내가 다 보고할게요. 야, 내가 좀 도와줄 수 있어서. 하나님 내가 설명도 안 되는데 어떻게 도와줄 수 있냐고. 교만해서 그래요.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겸손하게 하나님과 상의하십시오.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에요. 그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는 말은 믿음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상의하며 갈라 그 얘기죠. 여러분 개구리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개구리 한 마리가 촐싹촐싹 뛰다가 엄청나게 큰 우유통에 빠졌습니다. 엄청나게 커요. 상황을 봤더니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결단합니다. 이왕지사 일이 된 것, 그동안 먹고 싶었던 고급진 흰 우유 이거 다 먹고 죽어야 되겠다 하고 벌컥 막 들이킵니다. 배가 막 올라옵니다. 드디어 마지막 벌컥 하는 순간 배가 뻥 터졌어요. 하얀 개구리 한 마리가 널브러져 있었으며, 그 다음날 아침 우유통 주인이 가서 봤더니 뽀얀 개구리 한 마리가 서거하셨네. 주워서 버렸습니다. 근데 또 다른 개구리가 촐싹촐싹 하더니 또 빠졌어요. 얘는 또 다음날 버려야 되겠네 그랬는데, 두 번째 찾아온 개구리는 첫날 개구리와 달라요. 이 개구리는 눈빛이 살아있어. 그리고요 입을 열고 뭔가 말을 하네. 가만히 들어봤더니 주여 삼창을 하고 있어요. 얘는 미쳤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 가가지고 버리려고 갔더니 그 새벽 시간까지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까지 앞다리와 뒷다리로 휘젓고 있으면서 주인이 보는 앞에서 우유가 치즈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마지막에 뒷다리에 힘을 주고 우유통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개구리는 살았어요. 그 개구리 별명이 할렐루야 개구리입니다. 절대 절망의 상황에서 절대자를 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은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절대자 하나님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입니다. 그 상황에서 상황의 변화가 오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예언자의 영성은 바로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라는 말이었어요. 제가 마태복음 23장 23절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니까 화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들이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3절은요 예수님의 어록입니다. 예수님의 어록은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예수님의 유언, 마지막 유언 내용이 뭐였냐면 화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들이 박하와 회당과 근처의 11조. 박하와 회당과 근처는요 작은 식물이고 적은 열매를 맺는 식물입니다. 그 엄청나게 작은 열매들을 다 모아가지고 11조를 바치려고 저울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요. 11조도 하지만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해야 돼. 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 많이 본 거 아닙니까? 미가 6장 8절이에요. 정의와 긍휼, 아까 인자라는 말, 인자, 인애, 자비, 긍휼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이거와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믿음입니다. 바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는 예수님의 유언이 알고 봤더니 미가 6장 8절이었습니다. 미가 6장 8절 말씀은요
정의를 행하라는 말은 아모스 5장 24절에 나오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니라 라는 아모스 예언자의 핵심 메시지였고요.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라는 말은 호세아 6장 6절에 나오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호세아 예언자의 핵심 구절이었고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는 말은 이사야 7장 9절에 너희가 정녕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절대 믿음입니다. 이사야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고 보면 미가 6장 8절 말씀은 예언자의 영성이었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유언하신 말씀이 예언자의 영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내면에는 예언자의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말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쳐준 영성, 바로 예언자의 영성입니다. 우리 선배들이 100년 전에 최고의 권력자가 위중한 순간에 찾았던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었고, 우리와 적대 관계했던 일본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못한다 라고 인정했고, 예수를 몰랐던 우리 동족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정이 통하지 않아 라는 것은 우리 선배들은 130년 전에 우리 선배들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삶을 살아낸 거예요. 여기서 피어난 열매가 정직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얘기를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캐나다 총리였던 장 크레디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19형제 가운데 18번째로 태어났습니다. 이게 강아지가 아니고 사람이에요. 한 어머니가 19명의 자식을 낳았어요. 그 중에 18번째가 장 크레디앙입니다. 선천적으로 한쪽 귀가 안 들렸고 안면이 근육마비가 돼가지고 입이 삐뚤어져 있어요. 발음이 어눌했습니다. 이런 신체 장애를 갖고 있었던 장 크레디앙이 1993년에 총리로 임명된 이후, 바로 그 이후 총리로 임명됐는데, 그 이후로 총리가 신체 장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정치 만화가들의 풍자 대상이 되곤 했습니다. 작은 사건도 크게 부풀려집니다. 항상 호기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가 선거 유세를 다닐 때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오랜 시간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가진 언어 장애 때문에 제 생각과 제 의지를 전부 전하지 못할까 봐 고통스럽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저의 어눌한 발음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저의 생각과 의지를 전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때 반대파의 누군가가 소리칩니다. 이보시오, 한 나라를 대표하는 총리에게 언어 장애가 있다는 것은 치명적인 결함입니다. 사퇴하시오, 사퇴하시오, 사퇴하시오. 이런 얘기가 들렸어요. 그 유세장이 찬물을 끼얹듯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청중들은 그 입이 삐뚤어진 장 크레디앙의 입을 주목합니다. 장 크레디앙은 어눌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나는 말은 잘 못하지만 거짓말은 안 합니다. 이 말 한마디였어요. 나는 말은 잘 못하지만 거짓말은 안 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캐나다 국민들의 마음을 3번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한 정치인의 이 정직의 고백, 다른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오늘 한국교회가 입으로 예수를 전도하는 것이 아무런 효력이 없는 시대가 되었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의 입이 정직한 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적어도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내 자녀들이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떳떳하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런 장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순간부터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한 영성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51편 10절, 이번 잃어버린 영성을 회복하자라는 주제 성구입니다. 바로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이